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2월 달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가 여럿 있지만은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공동체가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쉽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와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서 아담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갈 때 혼자는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서 같이 가게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혼자 있을 때에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혼자 사역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제자 공동체를 묶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갈 때는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나 마가가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디모데라든지 실라, 누가 의사, 누가까지 항상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에 참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고, 교회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참 위신이 많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아주 잘나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도 교회와 같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또 구원의 복음도 듣는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보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를 들여보셨죠? 그런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텔레비전이나 혹은 핸드폰을 켰는데 컴퓨터 안에서 이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왔을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안내방송이 공지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택배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다 보니까 택배 배달하는 이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사실은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르겠어요. 한두 분은 뭐 교회당이 넓으니까 다 보이진 않지만은 제가 얼른 봐도 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한 번도 일어나거나 옆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그런 분 없이 전부 다 집중하고 있지요. 1시간 동안 예배를 집중해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도 듣고 구원의 복음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동체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 것처럼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 혼인이냐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혼인잔치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 생각하는 것은 혼인잔치는 저녁에 합니다. 밤에 해요. 이제 유대 나라는 덥기 때문에 낮 시간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잔치하기 어려워요. 더워서.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서늘할 때 시원할 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초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람을 보내요. 아무개 씨, 아무개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귀금속, 보석으로 잘 꾸민 다음에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자기 집에 가만히 있고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밖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물러올 때에 등불을 들고 오지만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등불을 켜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때에 따라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 들러리들만 꼬박꼬박 졸다가 막상 신랑이 오는 것도 놓칠 때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깜짝 놀라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신랑이 오기 전에 그때의 이 신부 집에 이제 주빈는 이 초청하는 사람은 또다시 사람들을 부릅니다. 전날도 불렀지만 당일날도 가서 자,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될 테니 오십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 나라 고대의 혼인잔치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리 나눠준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옷이 아니라 이제 망토같이 두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자나 왕들은 미리 나눠줘요. 그 예복을 입고 오도록. 그리고 혹시 그 예복을 미처 입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요 잔치집 앞에다가 예복을 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나 높은 사람의 잔치에 가려면은 밖에서 예복을 걸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전의 풍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종들을 보내어 초청했다 그랬는데 종들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임금이 얼마나 잔치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종들을 계속해서 초청해 부르지요. 또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죠.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모든 잔치를 완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교회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델하우스들을 혹시 구경 가보신 적 있나요?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살 집을 대강 어떻게 꾸며져 있구나, 이렇게 조성이 되구나, 이런 식으로 방들이 배치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예배해 놓으신 곳이에요. 모델하우스가 본래 집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살 집을 상상하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혼인잔치, 다시 말해 천국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도 전해주시지만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초청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는 3번이나 종을 보냈어요. 미리 보내기도 하고 당일날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니까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데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자,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미리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당일날 오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아닙니까? 오기를 싫어하였다. 불렀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 5절의 말씀 보면 이제 다시 종을 보냈어요. 자, 다 준비됐으니 오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의 세태를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주로 결혼잔치를 어떤 시간에 한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하죠, 저녁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시지만 밭에는 주로 아침에 갑니까? 저녁에 갑니까? 뭐 요즘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밤에도 가는 그런 농사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밤에 밭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불도 없는데 어떻게 깜깜한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밭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지 그것은 이유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못 올 것 같으면 미리 못 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날 하필이면 사업하러 간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거나 그리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별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미세먼지 많아서 못 가요. 또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절하던가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그만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사람들이 한번 6절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에레미야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왕이 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 그 마을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아스리아에 망하기도 하고 애굽에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만 성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진멸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돌아왔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는 어두운 데 묶여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를 갈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지옥 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찰관 두 분이 한번 이제 협조를 바란다고 저희 방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와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벗어야 되나요? 이제 목양실이 이제 나무로 이제 깔려 있으니까 처음 오는 분들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공문을 내려놓고 차 한 잔 이제 잡수고는 나가면서 한 분이,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같지 않게 아주 겸손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인사하고는 총총총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잡았는데도 그냥 계단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근데 제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 동네 안쪽에 이렇게 큰 아주 잘 지은 교회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주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인사하고 내려가셔요. 근데 이분들이 가고 나서 저 혼자 생각이요. 길에서 이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할까요? 저한테 뜬금없이 겸손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분들은 교회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제가 뛰어나거나 잘났어가 아니라. 저는 구청에 가도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교도소에 가도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서에 가도 제게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다면 교도소 문을 열어줄까요? 구청에서 환영하겠어요? 경찰서에서 왜 왔느냐라고 하겠지요? 교회 이름으로 가니까 이분들이 환영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내게 무슨 도움이 되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4거리, 4거리로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니까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선한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우리 종종 생각할 때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교회에 몰래 나왔으니까 선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선하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임금이 나중에 잔치가 가득 자리가 찬 걸 보고는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이 저 끝에 앉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아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 예복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걸치고 그냥 번거롭지도 않아요. 그냥 망토와 같이 걸치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입지 않고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친구요. 옛날 유대인들이 이름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친구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복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에 오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선하기 때문에 예복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나는 악한데 예복을 입는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나 다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이들은 다 같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많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사건을, 현상을,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적을 맞았다,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계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늘도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어서 오라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있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만